이번 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주 내내 저희 교회가 아주 북적북적 됐습니다. VBS가 화요일부터 쭉 있었고요. 교회 전체가 이 행사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가까이에서 보는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감동적이고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열심히 찬양하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말씀 배우고, 또 우리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이 깊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도와주고, 부모님들이 열심히 라이드 해주시고, 또 교사로 섬겨주시고, 주방은 주방대로, 또 각 스테이션은 또 각 스테이션대로 얼마나 정성껏 이 행사를 섬겨주셨는지 나중에 좀 걱정되더라고요. 이 수고하신 분들 몸살 나실 것 같아서 이러다가 탈나시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좀 뜬금없는 생각입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참 배가 아프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당시에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했던 그 예레미야 말씀 중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 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7장 말씀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도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이것저것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했던 거죠.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대상이 잘못되어 있었죠. 누구를 위해? 하늘의 여왕을 위해 그들이 이런 온갖 열심을 부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온 가족이 협력하고 있었던 모습이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면 우리 교회는 정반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또 아버지들은 열심히 라이드, 부모님들은 열심히 라이드 해주시고, 또 주방에서는 열심히 과자도 만들고 돈가스도 만들고 스파게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온 교회가 참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흐뭇해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번에 이제 VBS 준비하면서 어린이 예배실을 아주 멋있게 꾸몄는데요. 야생 환경처럼 꾸몄습니다. 그 주제 중에 하나가 In the wild, 야생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 그런 주제여서 아주 예쁘게 꾸몄는데, 그래서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아마 가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입구에 보면 이렇게 멋있게 나무를 꾸며놨는데요. 얼마나 이걸 리얼하게 꾸며놨는지, 지난주 중에 교회 안에 새가 한 마리 들어와서 저 안에서 이틀인가 있다가 나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안에 이틀인가 있었어요. 워낙 의심을 많이 하셔서 안 믿으신 분이 계실까봐 이거 플레이를 한번 눌러주실래요? 이 동영상, 그때 그 새를 잡은 동영상을 찍었는데 되나요? 진짜 잡았습니다, 저희가. 플레이가 되면 좋고요. 아니어도 목사의 양심을 여러분 믿어주시겠죠.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아무튼 다른 화면으로 넘기겠습니다. 요 나무 안에 새가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그 청년부 수양회를 마치고 나서 월요일 저녁에 우리 명균 형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승훈 형제님이 같이 저걸 잡아가지고 밖으로 이제 날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아이들도 또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VBS를 정성껏 준비했고,
VBS 장식은 뭐 이 정도, 새가 날아들 정도로 뭐 이 정도는 해야지 VBS 한다고 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이번 VBS 주제가요, Encounters with Jesus였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참 공교롭게도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교리 문답 역시도 Encounters with Jesus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교리 문답이 총 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반역한 그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까지 쭉 저희가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마 한 3개월 정도, 20개 정도의 질문을 같이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텐데요. 20번과 21번 질문을 오늘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20번 질문은 누가 구원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자, 대답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일한 구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죄의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21번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자, 대답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는 완전히 사람이시며 또한 완전히 하나님이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두 문답을 연결되는 내용이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어떤 분이셔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완전히 사람이시며 완전히 하나님이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20번, 21번이 공히 그러한 내용을 같이 다루고 있죠. 도대체 왜 꼭 그래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왜 꼭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히 사람이신 그런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야만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왜 꼭 God, man,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 구원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를 고민한 많은 신학자들 중에 중세 안셀무스라고 하는 영국에서 활동했던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신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Cur Deus Homo,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라고 하는 책인데 아마 기독교 역사상, 신학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 한 5권 꼽으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갈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지루하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임에도 분명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 안셀무스는 이 구원자의 문제,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문제를 채무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미 나와 있는 저 내용이 이제 기본 전제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채무가 없으시지만, 즉 빚이 없으시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채무가 있다. 특히 죄인들은 하나님께 무한한 채무가 있다, 빚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진술이 사실 다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이 없으시다, 채무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사실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잘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 대한 채무가 전혀 없으십니다. 빚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 할 의무, obligation이 하나님 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 주셔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자꾸 어떤 원인과 결과, 우리가 이만큼 하면 반드시 갚아주셔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공을 들였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은 적어도 갚아주셔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 인과관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러한 관계가 맞겠습니다만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빚도 어떠한 의무도 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뭔가 의무를 가지고 계신, 뭔가를 해 주셔야 하는 그러한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계신 그러한 절대자가 아니라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축소되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이유는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한한 선을, 엄청난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하는 제목이죠. 우리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 거기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의무, 빚이 없으시지만 반면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채무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빚이 있습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생명의 기원 되시는 창조주께 빚을 지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 빚이 그만큼 더 엄청나게 커졌죠. 예. 이 신학자 안셀무스는 한 가지를 더 이제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빚이 얼마나 큰가 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죄의 크고 작음은 그 죄를 범한 상대의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고 무한히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분에게 저지른 죄의 무게는 무한히 크다. 그 결과 이 죄는 무한한 가치의 속죄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 죄를 범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무한한 가치의 속죄를 드릴 수 없다. 따라서 무한하시며 동시에 유한하신 분, 즉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이신 분만이 무한한 속죄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반복해보고 싶어요. 예,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무한히 크신 분이고 무한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대적한 것이 그만큼 무한히 큰 죄의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만큼의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또는 완벽한 그러한 보상을 한다고 해도 인간이 한 보상의 행위는 그 무한한 가치의 어떠한 속죄, 만족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는 인간이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을 완전히 갚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의 선을 행하실 수 있고 보상을 행하실 수 있고, 그렇지만 직접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이 해야 할 그러한 빚 갚는 부채를 해결하는 그 행위를 직접 인간이 되셔서 친히 행하여 주셨다. 무한하시면서 유한하신 분이 되어주셔야 했던 그 필연성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죄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 갚으셔야 하는 우리의 그 빚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갚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복잡한, 좀 추상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셔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러한 그 하나의 논리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대표적으로 이 안셀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으로서의 본성, 신으로서의 본성과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함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이것은 삼위일체처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신으로서의 이 성품하고 인간으로서의 성품이 본성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 이거 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그냥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디스크라이브하는 방식을 취하죠. 사실 저도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의 그림으로 같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친숙한 내용을 들으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간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밤중에 아주 큰 풍랑을 만나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죠. 뉴스를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지난주 중에 헝가리에서 또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밤중에 이제 유람선이 사고로 뒤집혀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특히 거기에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도 꽤 많이 타셨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또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밤중에 배가 침몰하려는 상황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도 익히 얼마나 그 상황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을지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그 갈릴리 바다 수없이 항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풍랑이 그 밤에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습니까?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우리 예수님도 강심장이신 것 같아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는 행동을 취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피곤함을 느끼시는 인간이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아마 베개를 대면 곧바로 주무시고 싶은 그러한 피곤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신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셨다.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피곤함을 느끼는 인간이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좀 일어나십시오 해서 예수님을 깨우죠.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그렇게 거세게 휘몰아치던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궁창이 있었습니다. 천지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은 구별돼서 따로 드러나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물이 모이고 묻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온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일이 창조주로서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잠잠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의 음성에 파도도 바람도 온 피조물이 그분의 음성에 잠잠히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피곤함을 느끼는 인간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ordinary man이 아니라 이분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이시구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두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동시에 하나의 그림으로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웅성대면서 질문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Who is this?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냐? 우리와 같은 한 배를 타고 계시는 분이시긴 한데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도 파도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가? 피곤을 느끼셔서 주무셔야 했던 인간이시지만 모든 피조물을 한마디로 순종하게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 이 두 가지 본성이 우리 예수님께 같이 있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신 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갚아야 할 그 죄의 빚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무한한 가치의 속죄를 드리셨다. 앞으로 우리가 차차 예수님의 사역을 공부하면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그 기본적인 전제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출발점으로 오늘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교리문답 20번에 보면 누가 구원자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the only redeemer. 다른 사람이 없고 다른 구원자가 없고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그런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사람을 구원할 이름을 예수님 외에 다른 분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저마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저마다 아주 고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편협하고 너무 배타적인 그러한 주장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던 분이 예수님 말고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설명하는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분에게 무한한 가치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신이 한 인격체로 존재하셔야 하는데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종교에도 그 어떤 역사에도 이 일을 하셨던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The only redeemer, the only mediator,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선행을 베푼 지도자, 또 탁월한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지도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나는 너희와 다른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담하게 주장하셨던, 본인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던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을 중보자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소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이쪽에서 출발해도 되고 저쪽에서 출발해도 되고 결국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각각 다르지만 다 올라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기독교나 불교나 다 어떤 종교나 다 마찬가지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야기하실 때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문을 통과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들은 도둑이요 강도다. 양의 문, 유일한 문인 나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넘어가거나 샛길을 가거나 어떤 구멍을 만들어 지나가거나 그런 방법은 없다. 유일한 양의 문인 나를 통과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고 나를 통과해서만 양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예수님은 유일한 문으로서 그분을 제시하셨죠. 종교의 핵심이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나 어떤 고상하게 자기를 수양하는 것이라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교의 본질 그리고 구원의 핵심은 죄인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 구원의 핵심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여준 그 예수님의 모습은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개념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정도만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이 아주 잘 묘사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체휼하시는 그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배 가운데 함께 타고 항해하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곤함,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과 같은 삶을 사시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면서 그러나 그 배에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목적지로 그 바다 건너편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주시는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우리의 구원자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항해하는 그 인생의 배 가운데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흔들릴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타고 계신 그 배도 흔들리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의 결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그 배는 순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탈하지 않고 그 배가 깨어지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본문 시작하실 때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던 그 목적지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모든 상황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또 한 가지의 귀한 확신을 주는 본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되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으로 오셨고, 그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길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항해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항해, 인생의 배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배 가운데 함께 타고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인생의 항해를 또 한 번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